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에서 우리가 참 또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 이게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천국에 갔는데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또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좀 물 좀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 또 우리 가족들한테 좀 보내서 나사를 보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비유에 나오지만 그것은 뭐냐? 바로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입니다. 특히 혈통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그리면서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유대인들한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으로는요, 이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거기는 다른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만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날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가장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아니 무슨 목사님, 그 아브라함 이전에 신앙 좋은 사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노아도 있었고 뭐 에녹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처음이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원역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은 선역사,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 이전의 얘기예요. 지금 이 뭐 에녹이라든가 혹은 노아라든가 이 이야기는요, 원역사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정말 훌륭한 것이고 그들은 정말 귀한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은 우리 역사 이전의 어떤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 그리고 복음의 핵심,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 진리를, 신앙의 요소를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간은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예요. 신앙 안에는 행위도 있습니다. 신앙에는 어떤 예전이라든가 어떤 전통이라든가 어떤 그런 율법도 있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정말 신앙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뭐냐? 그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뿐입니다. 그래요.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려고 한다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작동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요, 그거 이단이죠. 그거 사입입니다. 그건 변질된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이 모든 일을, 이 엄청난 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은 어떤 조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혹시 일정 금액 계약금 내고 오신 분 계세요, 이 중에서?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오셨습니까? 새가족반 그거 말고 여러분, 혹은 이런저런 어떤 경력과 실적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면접을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성숙된 인격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자격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그냥 믿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믿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 영접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입니다. 신앙이 신앙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거라고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4장에 들어서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오직 믿음으로, 이걸 말하려고 바로 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앙의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소환해가지고 그 신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선하고 그가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말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정말 진짜 잘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몇 대째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신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가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주 괜히 또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무리 봐도 신앙인은 아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바로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정말 주변의 어떤 기대나 압력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의 자녀, 그 직분자의 자녀니까 당연히 기대하겠죠. 당연히 어떤 그런 면에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그 청년이 나도 믿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난 그래서 괴롭습니다. 라고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 가슴도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렇다. 관건은 바로 믿음이다. 관건은 바로 믿음이다. 그 청년한테는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신앙의 경력이나 문화라든가 성경 지식이나
모든 건 다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건은 믿음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란 말 앞에 오직이란 말을 붙일만 합니다. 정말 붙일만 해요. 정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행복, 바로 그 길이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뭐냐고 물으면 글쎄 믿음이면 믿음이지요 뭐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뭐냐고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자,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예를 들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혈통적으로만 유대인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어서 그게 아니라 바로 그가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상 최초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의 어떤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그렇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더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가 그냥 어떤 존재에게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다 신을 믿었습니다. 다 신심이 있었고요, 다 종교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냥 신이었습니다. 그냥 우상이었습니다. 잡신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마귀와 귀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절대로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격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을 지으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분께 예배드렸고, 그냥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께 예배드렸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했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서 다 그러시겠지만, 이 여호와라는 말과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쭉 읽다 보면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 하나님, 엘로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엘로힘도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엘로힘,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어 자체를 본다면 이건 뭐예요? 보통명사다. 그건 보통명사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이건 고유명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목사님, 이건 보통명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진소는 고유명사잖아요. 예,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 쓰는 말 중에 다른 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아니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니까요. 예,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참 신앙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은 또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믿음은 뭐냐?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그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이 다 변하는 바로 그 역사, 그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은요, 변하지 않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여전히 계속되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은요,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 그 마음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마음이고요. 예, 바로 그 마음은요,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가 나쁜 게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마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마음을 때로 무시하고 그리고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죄의 무서운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야 행복한데, 이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예. 죄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가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상담도 많이 해보고 보지만 이 사람 가운데 문제도 보면요, 결국은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 특별히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는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사랑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말이죠. 아니면 그 사랑이 나를 속박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랑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서, 혹은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그 사랑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말이죠, 정말 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과 그리고 완악함과 영적인 어떤 그 미혹당함, 그것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즉 은혜를 받는 것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꿈,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그런 꿈을 갖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겠냐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임한 신앙의 역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받겠냐라고. 여러분, 그 언약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감정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그런 감정 속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당장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걸 붙들고 그리고 선택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드리십시다. 신앙인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정말 의아했어요. 하나님 한번 믿어드리십시다. 처음엔 표현이 이상했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드려야죠. 뭘 그렇게 잘한다고 미리 판단하고 거절하겠어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부여잡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단어 아니에요. 신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 그 계획, 그 약속을 그냥 여전히 힘을 다해 부여잡고 나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죠. 여러분 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